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아멘.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고백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빠요. 오늘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거예요.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공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또 신앙 생활을 하든 건강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노력하는 만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건강과는 자꾸 멀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다 더 가까워지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우정을 쌓는 첫 단계는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정직함을 원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라는 말이 그냥 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온갖 단점 투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이지 스스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들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의 조건에 완벽함이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과 친구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는 우리 인간을 완벽함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과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의인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친구를 삼으러 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면 척하는 사람뿐입니다. 나는 그런 척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 간에는 어떤 것도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숨겨서도 안 되고 허물을 감춰서도 안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싫으면 싫다. 섭섭하면 섭섭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구 삼으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따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 역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과 제멋대로의 태도에 질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과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보고 동행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백성이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백성인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고 저더러 데려가라고 합니까? 당장에 이 여정을 취소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취소하십시오.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함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 우정을 숨김없이 털어내놓는 그 사람과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뻔뻔스럽거나 모렴치하거나 가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다르고 속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우정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투적인 경건으로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싫으면서도 좋은 척,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척, 그랬으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척하는 것은 우정을 깨뜨리는 원인이에요. 뭐나 척하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니면서도 무슨 친구에게 잘난 척하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실망했던 부분이 있거나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속으로 욕하지 말고 숨김없이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놔야 돼요. 제가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대로 털어내놔야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도 있지만은 탄식도 있고 의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여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미소 짓고 속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위장하고 속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좋은 척하고 속으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으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심령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흉허물이 없습니다.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 없는 척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아이고 괜찮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참 속상해 죽겠어 하고 다 털어내놔야 되는데 뻔히 알고 물어도 괜찮아? 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나와 가깝지 않나 보다. 나는 친하려고 했지만 저 사람은 나를 친하려고 하지 않나 보다. 나는 좋아하지만 자기는 좋아하지 않나 보다. 나는 믿고 다 말했는데 자기는 나를 믿지 않나 보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지극히 사무적이 돼요. 의례적이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고 맙니다. 매사의 솔직함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우정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려고 원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도덕적으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착합니다. 그에게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럴 정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욕심도 많고 속임수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이나 아버지나 외삼촌이나 속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다 채렸습니다. 그런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했는가? 왜 야곱을 사랑도 했는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고 절대 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미션하려고 매달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었어요. 그 재산을 모으려고 부자 되려고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14년 동안 비굴하게 머슴살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은 재산, 그래서 결혼한 그 아내까지도 없어져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을 못 놓는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면 야곱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매달릴 텐데, 에서는 하는 말이 까짓거 뭐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면 나는 쌓으면 되지 뭐. 요거요 참 기분 나쁜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느냐는 이야기. 요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아이고 뭐 내가 뭐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어쩌다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 만났지. 내가 그때는 바보가 됐지. 그래가지고는 사랑 못 받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잠만 깨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어린 애기들이 눈만 뜨면 엄마하고 엄마를 찾듯이 다윗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새벽기도예요. 다윗이 무슨 우리보다 뭐 한가했겠습니까? 무슨 뭐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일국의 왕인데 국정, 외교, 국방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기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무섭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하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거나 답답할 때나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이유 아니에요. 몇 달이 가도 소식이 없다가 어쩌다 전화했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엄마 왜 속상한 일을 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는 1년 가봐야 소식도 없다가 꼭 문제만 생기면 찾는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전화 오면 야, 또 너 뭐 무슨 문제 있냐?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오매불망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꼭 문제만 있으면 나온. 오늘 또 새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문제가 있구만.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꼭 무슨 학력고사, 수능고사 볼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꼭 무슨 뭐 개업할 때만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가서야 하나님을 배울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매불망 하나님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성전에 못 나갔는지 무슨 일로 성전에 못 나갔는지 아마 내용을 보면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걸 못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밥이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매불망했으면 그러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매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와의 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과의 우정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었고 중심이었고 그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나의 소망, 하나님이 오직 나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고 그를 들어 귀히 쓰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이치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더 우정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뭡니까? 밤낮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있지요. 눈만 뜨면 생각하는 거 있어요. 과연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도 많았지만 하나님이냐 그것이냐 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를 떠나가고 형제를 떠나가고 집을 떠나가 외롭게 있어도 부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우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염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땐 하나님 섰다가 평안해지면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이런 상대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앙이 없었어요. 절대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처음 사랑과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과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처음 믿었을 때처럼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절대적으로 해야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고통은 열정의 연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열정의 연료라. 그 말은 고통을 당할 때면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힘이 발휘된다라는 뜻에서 고통은 열정의 연료라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평상시에 잊지 못했던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군목으로 계실 때 요 봉천동 11동의 군인 아파트 5층에 살다가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죠. 불이 다 꺼진 뒤에 보니까 그때만 해도 참 냉장고가 귀할 때예요. 냉장고가 마당에 내려와 있더래요. 다시 냉장고를 들여 올려놓는데 3사람, 4사람이 달라붙어서 들어 올렸대요. 근데 그 무거운 냉장고를 어떻게 혼자 들고 내려왔는지 자기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시에 심은 분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것은 가지와 뿌리를 자꾸 잘리기 때문이래요. 분재하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자르잖아요.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고 자꾸 잘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기려고 살려고 그래서 접시에 분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함에서 오는 무기력함에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무슨 고통이 올 때 나로 하여금 안일함에서 게으름에서 일깨워주기 무기력하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사람이요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잠재력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평안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재력, 무기력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고통을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함에서 안일함에서 게으름에서 일어나! 라는 큰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할 때는 부모가 깨워도 못 듣고 잡니다. 금방 깨어나도 또 자요. 불이나 보세요. 안 깨워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죠. 고통의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빨리 나가라. 우리의 잠재력은 고통을 통해서만 깨어납니다. 왜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합니까? 고통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요 운천 아파트의 앞에 신방을 갔는데 그 손자가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집을 새로 짓는데 집 짓기 전에 할머니 집에 있는데 그 집을 지으면 거길 가야 되니까 학교를 골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할머니 집에서 거길 가야 되는데 뭐 타고 가느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간대. 아니 뭐 버스는 뭐냐 애들 뭐 걸어다니면 되지 그랬더니 한 번은 이놈이 걸어오더니 죽을 뻔했다 그러더래요. 죽을 뻔했다 그러더래. 왜? 나 가까운 거리에서 눈앞에 학교에 다니고 차 태워주고 그게 노니까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안 걷다 그러니까 죽을 뻔할 수밖에 없지. 옛날 여기 어른들 20리 30리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서 어디 장을 보러 가는 50리를 걸어가서 장을 봤다는 거예요. 왜 오늘 군인들이 무기력해지느냐 말이에요.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고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편안해서입니다. 새벽 기도 좀 해보지. 아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요. 실제로는 편안해서 못하는 거지. 급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정 친구가 되려면 힘들수록 생각나고 어려울수록 생각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니. 삶이 힘들수록 삶이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모든 것은 나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도 하나님과는 떠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서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떠나더니 내가 그것을 떠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나 저절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도 자꾸 내게서 멀어집니다.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력도 내게서 자꾸 떠나갑니다.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돈도 내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오매불망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그토록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까지라도 잃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황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